드디어 아름다운 찬송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여러분 환영해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주 목사님 나오십니다. 사모천사들 뒤에서 찬양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제가 할렐루야 아멘을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국내에 많은 곳에 집회를 하러 다니는 경험이 있는데 오늘 밤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은 정말 보기 드문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바로 진급을 했습니다. 목사가 이때까지 44년 정도 목회를 해왔는데 어제 공식적으로 친교회에서 저를 진급을 시켜주셨습니다. 나는 목사가 제일 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3호 김남주 3호 이거 친교에서 공식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날 국민일보를 우리 목사님들 동료들 다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큰 북회기에 미션 라이프에 나온 것인데 우울증 목사님도 영적 고갈에 대한 두려움, 과중한 사역으로 스트레스 시달며 한국 목회자 75% 그만둘 생각한답니다. 경쟁 시스템에서 겪는 절망, 소외감, 해소 못하는 우울증의 위험, 목회자는 수시로 자신의 사명, 소명 점검해야 하는 외로운 것만 때문에 간단히 위에 것만 있습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소리내 우셔도 됩니다.
이런 걸 잘 안 다루는데 다루는 시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 가정문제로 어려워도 매주 강단에 서야 한다는 강박감, 영적 지도자 권위 때문에 일상 상담 기간 참는 것도 주저하고 목회와 자신의 삶 균형 잡고 가슴 두근거리는 증세 보이는 병원이나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몇 가지 또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통과를 했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니 주님 아니었으면 어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오시면서 어머니는 아르바이트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제 간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강진 자비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에 집이 전제적으로 파판나서 전주지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외갓댁에 가서 시골 초가집 조그만 방 한 칸 얻어서 남의 땅 앞에 놓기 때문에 남의 밭에 가서 고구마 키워주고 몇 뿌리 얻어와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시고 계셨고 저는 고아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모승살이 가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지 방학 되면 그 어머니에게 그 고아원에서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산 정남진 삼산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방학 때 좀 애꾸가장하게 생긴 어떤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집에 그 방을 한쪽 빌려가지고 전도지를 마스크를 하고 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대충 지나쳤습니다. 그분이 나영선 목사님이셨습니다. 62년부터 63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성서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 건물도 없는데 시골에 그래서 들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1966년 8월 15일 정남진에 있는 천관산이라고 하는 중턱에서 불광동교회 성서 그 성경학교 단기 성경학교 출신인 이두순 자매님이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넓은 바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제한돼가지고 항상 제가 기록을 깨뜨리는 사람이라서 용서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공간적으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남기기를 좋아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날 한반도 정남진에서 출발한 내 인생 초등학교 3학년 때 강진 자변이라는 고아원에 던져졌다. 피골이 상접한 채 무덤을 눈앞에 둔 운명을 넘어 배고픔과 추위 심한 노동 군인 탄띠와 해골 반지에 송곳과 칼을 차고 다니며 닥치는 대로 시비와 싸움을 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더러운 인생을 비관하며 선생님, 경찰서, 소방서 등 각종 비상구걸기 했다. 한꺼번에 앞니가 5개나 나가버리고 양쪽 히프를 맞아 병원 아닌 곳에서 수술도 했다. 마음의 깊은 상처와 캄캄한 운명 앞에 나타난 희망의 빗줄기. 내 고향 청관산 중턱에서 한 자매님이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었을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 놀라운 순간 경험입니다. 내 영혼이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되고 황홀한 기쁨과 희망이 샘솟는 것이었다. 삶맛이 생겼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살아났으며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난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의 신학교에 갔고 말씀, 기도, 전도에 이어 생활훈련으로 고학을 했는데 구두닦이 가게 정원 양복점 보일 세탁소 종업원 문패 여행사원 공사판 교통지기 중이었다. 신학교 졸업 후 전기도 없는 시골교회 목회를 시작으로 군대 목회, 가난한 개척교회를 거쳐 대전성서 침례교회까지 국내 50여 개 도시와 해외 여러 나라, 미국, 멕시코,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몽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일본 등 전국 친교회장을 역임했고 선교 50주년 신학교 운영이사, 법인사, 교목실장으로 30년째 강의를 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내와 새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를 주님이 주셨다. 목회 사역 속에 47명의 목사, 사모, 선교사, 부흥사, 교수들이 배출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날 내 운명의 저주는 사라졌다. 놀랍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온지라. 위로부터 거듭나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린 일이 올해로 48년이 된다. 어느 날 그날 오직 주의 보혈로 천국에 갈 산 소망을 가진 나는 누군가 오늘도 멸망길에 소망 없는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 인생을 마칠 사명을 받은 자요 하늘나라의 행복한 시민군 되었다. 속삭이신다. 지금 칠 같은 밤 인생 험한 골짜기 주저앉아 흐느끼는 사람, 울다 지쳐 쓰러졌을 때 밤하늘에 별이 뜬다. 별이 반짝인다. 별이 노래한다. 별을 만드신 이가 속삭이시다. 남주야, 바로 그때 그 시점에 2001년도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10년 전에 학력 인정 인가를 내는 신학교 서류를 제출했는데 창구에서 보지도 않고 거절당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이 제 친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입니다. 저는 여의도에 있는 그 친구에게 전화할 때 루터 교회는 그때 당시에 20개 교회밖에 되지 않는데 지원장 목사가 자기 친구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대학교를 응가해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군대에서 당신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열게 됐고 인간을 위한 실무이사 전권 위임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학교 오직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단지 전화만 오고 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2001년 10년 전에 대전에 이모학 시장이 저희 교회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문화예술과장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인데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시장님으로부터 소개받고 제가 늘 화장실에 가면 3개월 동안 복음을 가지고 괴롭혔습니다. 괴롭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는 곧 청와대로 가게 됐고 행안부 법무 담당관이 됐고 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떠올랐고 시종로에 있는 일청사에 홀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청와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로 다시 제 이름을 대놓고 전화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김종신 목사 친구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공포에. 빨리 정부 청사하고 와라.
그래서 둘이 전철 타고 급히 올라와서 교육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에게 제 이름을 거기에 이런 설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기도밖에 할 줄 몰라요. 김종신 목사는 그것도 잘해요. 저는 빨리 메모도 하고 그래서 메모도 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지금 그 친구는 대전시 행정 부시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밑에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위에 돕도록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치해 놓고 예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준비위원회, 그 등단을 위한 준비위원장님을 오늘 학장님으로 하시고 또 이사장님 우리 해가지고 저하고 김종신 목사하고 정말 하나같이 바뀌었습니다. 그 밑에서 도와주는 그 친구는 행정부시장에 내려왔는데 1급입니다. 형님 동생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가족같이 됐습니다. 복문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 출마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당락에 관계없이 이제 한번 주사위가 던졌으니 하라. 그러면 할 수 없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제가 양육할 기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 교를 도와줬는가 하면 그들은 성서친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군대 목표를 했습니다. 250명씩 모였습니다. 부대장도 나왔습니다. 부대장이 저에게 경어를 썼습니다. 저는 요셉의 생애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서 침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도 다 그렇고 모든 정확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성서 침례교회 목사인 김남준 목사의 그 순수성, 그것에 가치가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네.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야만 아무리 좋은 것도 아름다운 것도 대단한 것도 부패하고 썩었고 더러우면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함을 취하도록 하십시다. 나는 끊임없이 무인가 신학교 출신이라는 서름을 받으며 목표를 해왔습니다. 후배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울며 뛰고 또 뛰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요소에 그런 사람들을 저는 배치해 두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수없이 경험합니다. 오늘 제목이 중요한 타임입니다. 중요한 타임. 이것은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가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하게 역할해 주는 사람을 중요한 타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타임의 관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리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이었고 우리 목사님들 동자들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마게도냐 필립방이 전에 있던 도시와 합병해서 다시 창건을 한 것이 필리포 도시입니다.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주 51년경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와 자살을 시도한 교도관, 그 가족들이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중심이 되어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필요를 보냈습니다. 그 본문에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에 와 있는 동안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속히 회복이 됐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보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랑과 진리가 담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개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단히 자연스러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면적인 신앙 감정과 고난 속의 사랑과 기쁨의 글들이 가득합니다. 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보면 1장은 상황을 알도록, 그리고 2장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3개월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버나드 셔의 묘비에 대하여 그 명은 있는데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I knew if I stay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오래간만에 돌려보니 잘 안 돼. 우물쭈물 하다 늦줄 알았다. 지금 가끔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결정적으로 그 순간에 역할을 해줘야 할 중요한 타임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타임, 여기 있는 말씀 내용 속에서 보면 선배님들에게도 후배들 중에 중요한 타임이 되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배들이 이렇게 안 해준다고 하는 말을 제가 후배 선에 있을 때 하도 많이 해가지고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걸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거기서 오는 기쁨을 꺼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본성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비판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19절과 22절까지 볼 것 같으면 뜻을 같이 한 사람 디모데에 의한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장을 알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것을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 그가 디모데였습니다. 물론 디모데 관계는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겨버리고 있습니다만 이 본문 말씀 내용 속에서 보면 진실이 생각할 사람이 누구이냐? 빌립보 교회를 진실이 생각할 사람이 누구이냐? 디모데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그 교회가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하는 지금 이 바울에게 있어서, 선배에게 있어서 맡길 수 있고 보낼 수 있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복음 위에 끝까지 함께 수고한 사람, 자식처럼 처신한 사람, 실현의 검증과 증명과 입증이 된 사람, 자기 일을 구하는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만을 구하는 사람, 사람은 많고도 적은 법인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밖에 내게 없는 중요한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만 65세를 한참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이가 젊을 때는 나이가 어리니까라고 많은 것을 좀 가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릴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다 발라벗겨졌습니다. 앞에만 그런 게 아니라 뒤에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분별력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위선이라든지 가식이라든지 성경의 진실함에서 벗어나면 즉각적으로 투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리는 재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화장품도 어떻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다가 1세대 목사님들이 몇 분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우리 친교에 대해서 그리고 후배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제가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안 쓰려고 유목사의 그 잡아당기는 그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꼼짝 못합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신교 현존하는 원로 목사님 가운데 가장 연로하신 92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 아내가 거동을 잘 몰라서 궁금한 게 많아요. 얼마나 듣고 싶어요. 이제 우리도 곧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필리포 교회 소식이 근황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단히 지금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자연 모습 그대로 궁금했어요. 신령한 것도 궁금하고 그냥 평상시도 궁금합니다. 근데 거기에 소식을 듣고 가능하면 좀 좋은 소식이어가지고 하도 근심거릴 소식이 많으니까 제가 우리 선배 목사들 보면 책임이 너무 무거운 것을 제가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저도 뭐 불평하고 뭐 그랬던 게 참 많은데 여전히 그래요. 근데 그 무게 앞에 가가지고는 제가 네가 한번 져볼래?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에이 왜냐하면 그 무게가 얼마나 나올까 제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책임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여기 안위를 받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요구가 그 속에서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 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궁금해. 여러분 노인 양반들이 왜 저러냐고 노망했느니 무슨 치매니 제가 가끔 건데 일기에 들어가는 것 같다니 초기에 들어가는 것 같다니 뭐 이런 게 많은데 그분들은요 궁금한 거예요. 근데 노인분들이 왜 이러느냐고 그랬지만 그들은 지금 그 상황에서 그게 그들의 필요인 거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 이것도 뭐 이렇게 하고 뭐 분석도 하고 온갖 것도 할 수 있지만은 또 그들의 실제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물질적인 것은 어떤 경우는 뭐 아닐 수 있어요. 이미 확보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다른 필요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상하게 조용히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밑에 아이들에게 너는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뒤박잖아요. 엄마의 지금 정신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애가 걸려 좀 빨아줬습니다. 지가 좀 기체가 안 돼서 일어났으면 좋잖아요. 우리는요 타 입장에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균형 있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누구는 이게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좋은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아무 걱정 없겠다. 아무 걱정 없기는요. 그 사람 신발 신어보세요. 늘 우리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문에 보면 유포스코라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원형에 유포시테오라고 그랬는데 활기와 기쁨과 용기와 자랑과 보람을 좀 받고 싶어 한 것이 바울의 필요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요. 에바브로디들은 물질을 가지고 필요를 가지고 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중요한 타임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 타임이 되어주는 그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겁니까?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분이 중요한 타임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의 그 필요가 무엇인가 그걸 보고 중요한 타임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아내를 향하여도 사모에게도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가지고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소홀히 하고 나만 필요가 많이 있다고 자꾸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이 되는 데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궁금한 거 계속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나이는 들어가고 환경은 안 좋고 그러는데 그래도 거기서 다시 활기를 얻고 싶어 했고 기쁨을 얻고 싶어 했고 용기를 얻고 싶어 했고 그들이 또 뭘 다 갖다 주는 것으로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부터 우리 자기보다 더 제가 이래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학교로 이야기하는 거는 연영적으로 합시다. 우리 문화에 연영적으로 정말 내가 선배 목사님들에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고 내가 필요가 있듯이 저분도 필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결정적인 중요한 타인의 역할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것들을 또 얘기하시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후배들에게도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후배들에게도 선배님들의 중요한 타인이 되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아니 아멘 하십시다. 옆구리 찔러가지고 절박인데 이건 아멘 해야 돼. 디모데 아까 잠깐 그 내용이 교회 속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다. 또 자기 일을 추구하고 다 그렇지만은 디모데는 주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고 검증된 사람이다. 그리고 디모데는 아까 했고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 바울이 선배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한 자여 함께 군사된 자여 쓸 것을 가져다 준 자여 자기가 병들었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알게 된 것을 가지고 근심했다. 얼마나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입니까? 교회에 그 소식이 자기가 지금 아프다 그러면 근심 걱정 패키칠까 봐. 사도 바울서가 흐르고 있는 게 저들에게 늘 일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폐 안 끼치려고 하는 흐름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폐를 안 끼치고 유익이 되고 내가 섬기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타인이 되는 태도를 가지면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서 풍겨져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교회가 아름다운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 1학년들 강의실에서 지금 한 2번 들어갔는데 이제 이번 학기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왔는데 새로운 여기 와 있는데 이게 친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고 와서 보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주님보다 더 곱고 주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은 없습니다. 그는 외모는 흠모할 만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여우도 꿀이 있지만 새도 집이 있지만 머리를 것도 없는 볼품없는 그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에게서도 나오고 후배 목사님들에게서도 나오고 이 친교에서 그런 모습에 주님의 모습이 나와야지 자기의 모습이 너무 뚜렷하고 그것도 괴팍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나오니까 주님의 영광은 침해받는 축복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상처를 가고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인상을 안 쓰려고 해도 인상이 계속 이게 써지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보톡스를 맞아야 되는데 이걸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가지고 고민을 한참 얼마나 순수합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인상이 써진 옛날 인상이 썼던 여기에서 중요한 타인이 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선배 목사님 인정해 주는 후배 목사님들이 해야 할 것은 같이 해주고 유쾌케 해주고 가끔 전화드리고 참 저도 참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 피를 보고 조금씩이라도 다가간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건강하게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친교가 그렇게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인격, 주님의 인격,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전수해 주는 일 얼마나 아름다워. 다른 교단은 피터지게 싸우고 정치적이고 무슨 직책 하나 갖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우리 친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자리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극인 것입니다. 몽땅 사탄에게 우리의 보따리를 넘겨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다. 최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친교회,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들이 수고해서요 바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병들어 죽을 지경이었지만은 그를 충성스럽게 모셨다는 그걸 알아주는 겁니다. 인정해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수고한 디모데.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구체적으로 일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모든 조직에 있어서 인정해주는 것과 격려해주는 것과 희망이 없으면 그 조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한 타인을 우리 사역해 가는 길에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전도해도 안 돼요. 다 그래요. 그래도 저는 늘 생각이 대전 155만인가 되는 그곳에 성선 침례교회 전도지 받고 구원받을 영혼 하나님이 예비 안에 두시겠느냐? 여호와 이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쌀까마귀만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구원받고 내가 중요한 타인이 되어주어서 그 사람이 또한 누군가에게 중요한 타인이 되어줄 그 사람이 예비되고 준비되었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제가 글을 또 하나 읽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글이라서 큰 전략입니다. 제 목회서 그걸 모아봤어요. 한 페이지.
우리나라 고유한 설 명절 끝날이다. 해마다 어느질고 큰절을 하며 세뱃돈이 오가고 덕담도 봅니다. 우리나라의 큰 절 관습을 보면 내 목회 속에 잊지 못할 큰 절 사건들이 떠오른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었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겪었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40년, 50년 어떻게 그냥 비행기 타고 날아가듯이 하늘하늘 날아갔겠는가. 후배 목사님들이 앞으로 그냥 순탄하게 깃발 흘러가면서 막 가면 막 순항할 거. 조금 더 해도 돼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30여 년 전 어느 분이 새벽에 우리 셋집을 찾아왔다. 내 아내와 방황에 웬일이시냐고 하니 앉으시라며 큰 절을 하더니 나를 보고 예수님이시죠? 한다. 얼마나 놀랐는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이거 다 설명하려면 이제 밤을 새야 됩니다. 아기 이름 사건으로 참으로 황당했던 일인데 한 달 후쯤 내 아내와 함께 자기 집으로 초대해 안방에 방석을 두 개를 놓고 앉으시라고 하더니 부부가 큰절을 했다. 고백할 것이 있다며 용서를 이루어 나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성경적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성수야. 다 감탄하더라고요. 얼마나 왔는데 이름이 이상하게 불러.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나한테 왜 그런 걸 지으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새벽에 데려갔다. 그 남편과 저는 삽을 가지고 대전 보문산에 가서 새벽 1시인지 2시인지 가서 까먹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또 세 번째.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 XX, 이 XX, 저 XX 이렇게 있는데 전화 소리가 나를 향한 것이었고 뒷날 지하실 모임에서 16년 심각한 분위기였다. 나는 말했다. 물리적으로는 안 된다. 내가 누군지 알지?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는 누구도 움직일 수 없다. 사탄은 괴롭혔다. 행정적으로 물리적으로 해버릴까? 사무처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니다. 영적으로 반응하고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하자.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 버렸습니다. 일주일 자연인으로 태어났습니다. 3개월 후 철없는 주동인물이 서재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며 들들들들들 몸도 음성도 떨며 주의 종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내놓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그랬는데 어디서 듣고 왔는지 주의 종님이라고 외쳐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죠. 네 번째 큰 절. 본인 말로 한때 나이트클럽과 조폭 600명을 거느렸다는 전과 25법의 사택에 전하여 밑도 끝도 없이 안 나오면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날 불러내더니 사흘 동안 술만 마셨다며 한겨울 닫힌 서재에서 계속 줄담배를 피워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그의 과거사를 초긴장 속에 들어야 했다. 엄청난 사고를 치고 도피 중이라며 밤새도록 말했다. 나는 순간순간 기도했다. 안 죽으려고. 새벽 4, 5시쯤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더니 큰 절을 하며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이게 이제 마지막 큰 절이에요. 이건 재밌는 절이에요. 대전대학교 전도 나갔다가 현금 지급기 위해 핸드폰 임자를 찾아주었는데 전도지 올려놨는데 핸드폰이 있어요. 임자 찾을 때가 그랬어요. 중국 유학생 황디라는 학생이었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길래 나는 목사인데 전도하고 있다고 대화하다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었고 우리 교회에서 간증도 했다. 황디라나 다른 유학생 선신을 구령했는데 침례식을 박종천 집사님 댁에서 하게 됐다. 침례를 받은 후 옷을 갈아입고 나서 황디라니가 통역을 해주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께 큰절을 하겠단다. 그래서 나는 그 스스가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바울 경험한 거 아시죠? 아니라고 내가 그랬죠. 근데 통역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큰절을 결국 말리다가 못했습니다. 그것도 3번의 큰절을 이것은 너무 큰 감사의 표시라고 했다. 자, 제가 이 글을 쓰고 나서 지난날 모아가지고 큰절에 대한 것, 지난 명절이 그게 마지막이라서 그 주일날 제가 쓴 거예요. 나는 이 글을 쓴 후 새벽에 안방에서 내 안만 남겨놓고 조용히 제가 새벽 2시반에 일어나서 이거 공부하는데 가가지고 조용한 새벽, 이 글을 쓴 후 조용한 새벽,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7번 큰절.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너무 가면 물 올려니까 아직 물 안 올라오니까. 정말 우리 친구에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3월 9일날 저지난 주였습니다. 대학원 입학식 개강 사경의 강의까지 연속 바쁘게 보냈다. 우리 대학원대학교는 석박사 과정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동안 긴 세월 기독교 윤리학, 상담 심리학, 설교학, 전도학, 영성 소극 등 올해로 강의 30년.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나도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 제가 왜 주님을 제 IQ가 96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60명씩 한 반이 됐는데 58등이 됐습니다. 저는 내 세포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신나게 봐도 불가사의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답이 아니겠는가? 인생에 중요한 질문이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행복한가?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가? 이 지구상에 주어진 한 생애 동안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값지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것은 달라질 것이다. 아멘. 생각.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깊이 강조하는 것이 있다. 복음은 재산 목록 이루어야 한다. 그것은 공개적인 아니다. 복음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면 그것은 무슨 종류의 복음인가? 달려가야 할 길은 생의 뒷골목이 아니라 행복한 복음의 대로인 것이다. 복음 신앙을 할인하며 살기 아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표현되는 모습이 진선미의 삶이다. 온갖 것에 침묵하고 무릎으로 사역하며 그분이 일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 살아가는 기술을 지혜라고 한다. 주님이 원하시면 촌스럽고 볼품없는 물매도 보기 좋게 사용하신다. 인생에서 열정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든다. 그것이 그 인생의 모습이다. 어떤 것은 일부러 말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의 얼굴에 그것이 쓰여져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진정 주님께 내 인생이 헌신되어져 있는가? 내 가족과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가? 나는 매일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님께 정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가? 내 인생이 끝났을 때 정말 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는가? 내가 만족했는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가? 나는 정직하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며 그분의 뜻과 그의 나라를 구하고 바라보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서시겠습니다. 저희 고개 숙여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부르셨다면 요소요소에 가는 사역길에 인생길에 중요한 타인을 예비하신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던 사람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아내 아닙니까? 중요한 타인이 소중한 연인으로 바꿔진 것 아닙니까? 사모님 힘내십시오. 그대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대를 부러워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주셨던 말씀이 있지 않나. 내 마음으로 주님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주여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었는데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잠언 2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확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면 누가 아느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준 어떤 집사님 땅을 어딘가에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젠가. 지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나? 제가 265만 받는데 우리 교회에서요 수십 년 동안 못 올리게 했습니다. 우리 손녀딸 난다고 100만 원 갖다 줬습니다. 여기에 개인 후원 말하고 해서 100만 원 했습니다. 나머지 거 헌금 우리 교회 다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어찌 해야 합니까? 이제까지 중요한 타임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니 제 옆에 잠바에다가 겨울 잠바에다가 봉투를 하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넣어주고 아니 뭐예요? 목사님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내 아내도 좋습니다. 집에 와서 내 아내가 수표가 들었네요. 난 한 30만 원 정도 수표 썼다면 그렇게 제가 원래 작아요. 내 아내가 한참 해가지고 한 번도 안 받는 거라서 100만 원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계산으로 살아가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부르신 하나님 신뢰할 때가 있는데 요즘 좀 그게 계산으로 바꿔져 버린다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선배 목사님들 기도를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난날 나에게 중요한 타이밍에 그릇었던 나를 참아줬던 인내했던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이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그 보내주셨다가 내가 25년 후에 고아원에 갔었는데 내 친구들은 3천 교육돼서 죽었고 초폭에 들어갔고 주님 만나가지고 가정 자녀 낳고 교육시키고 행복하게 복음 전하고 목사 될 수도 없는데 목사 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강의하고 설교하고 몸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분이 중요한 타임을 곳곳에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사모님도
그 누군가에게 중요한 타임이 되어 주겠다고 이 밤에 결심하십시오. 풍성하게 우리 주님이 일생을 풍성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